그 다음에 일과 수행의 통일이라는 말은 들을 때는 알 것 같아도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과 수행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중생은, 중생이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에 빠져 있어요. 일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저 돈, 하는데 인생 괴롭잖아. 괴로우면 일이 효율적으로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안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부부관계도 자기의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금이 가니까 결국 자기에게 괴로움이 들어. 그러니까 잘 살라고 결혼도 하고, 잘 살라고 애기도 낳고, 잘 살라고 사업도 하고, 잘 살라고 직장도 하고, 잘 살라고 뭐 했는데, 또 그 애기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 직장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괴롭다. 지금 괴로운 게 다 그런 일 아니에요. 그러니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 괴로운 현실만 보니까 남편 없으면 괴로울 일이 뭐가 있나, 자신 없으면 괴로울 일이 뭐가 있나, 아내 없으면 괴로울 일이 뭐가 있나, 사업 딱 세워보면 괴로울 일이 뭐가 있나, 직장 그만둬 버리면 괴로울 일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든다. 그래서 그걸 다 집어치워버려. 보통 사람도 다 한두 가지 집어치웁니다. 아시겠어요? 한두 가지 집어치웠다가, 직장을 집어치웠다가, 또 직장을 가고, 부인도 남편도 집어치웠다가, 또 딴 남자도 이거 재혼 아니에요. 또 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왜 고통이 커요? 이 인생 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자식인데, 남편까지도 갈아치울 수가 있는데, 자식은 갈아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애 또 갈아치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가 좀 덜 할 거예요. 나는 되게 한다면 잊고 딴 걸 데리고 오면 돼. 근데 자식은 그게 안 돼. 남편은 그걸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떼버려. 그래야 상속이 들어가지고 아내가 없으니 바가지끼를 그런 사람이고, 남편이 없으니 뭐 심부름시킬 사람도 없어, 애가 없으니 걱정거리도 없어, 회사가 없으니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좋지. 그저 뭐 이렇게 나무를 벗삼고 새를 벗삼고 하나님 구름을 벗삼고 또 참 좋아. 그것도 하나 해겠지. 근데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해결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면 그렇게 못 가가지고 탁 치워야 된다, 탁 치워야 된다, 뭐 치워가서 하는 게 보통 중생이고, 그렇게 용기를 내가 치워도 가서 이제 다 정리해놓고 가가 있으면 어떠냐. 허전해. 외로워. 그래서 또 고민이 생기다. 또 고민. 전에 고민하고 종류가 틀리는 또 새로운 고민이 있어요. 여자, 남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고민이 생겨. 애들 고민이 생겨. 뭐, 그냥 사업을 안 하는 대신 돈이 없어. 사람들하고 있으면 귀찮은데 또 일에 산소리가 있어. 외로워. 그러니까 그 좋은 거는 잠시고, 또 살면 어떠냐? 똑같냐? 상상의 도전이 생겨. 그래서 다니는 중대가 앉아있어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참 걱정이 없을까요? 그 꿈속에 들어가보면 더 걱정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자나 남자나 없는 데서 산에서 이렇게 살면 이 여자 생각이 남자 생각을 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만 눈에서만 온갖 사람을 보면 이게 집착이 생겨요. 돈이 없는 데서 사는 돈에 대한 집착이 적은데 돈만 있는 데서도 집착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남자 여자가 부딪히 살면 남자는 여자의 생각이 오히려 없어져 버리는데,
혼자 있으면 거꾸로 머릿속에서 내 여자 생각, 남자 생각이 또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고, 특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떠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지역에 갇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가정에 갇혀 있듯이 사회에 갇혀 있어. 그 사람은 어디 갇혀 있다? 그 숲에, 그 산에 갇혀 있다. 내려오면 막 번뇌가 생겨. 그래서 스님들 늘 얘기해봐. 도시가 하루가 이틀 있으면 못 살겠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 내가 공기도 나빠, 뭐 음식도 해, 냄새도 나, 사람들하고 외로워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며칠 이렇게 막 온갖 집착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다 도로 도망가. 그래서 중이 사했던 중이 외로워가지고 속텔레가 살다가 2, 3년 있다가 다 떠버리고 도망가거든요. 애만 하나 낳아놓고 다 도망가. 그러니 이게 그 안에서 편안을 누리는 것은 세속보다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편안을 못 누리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누린다 하더라도 이게 제한돼 있다. 이게 제한돼 있다. 어떤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 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다시 이 문제의 본질을 살폈다. 이걸 끌어가 없앤다. 이것이 모든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떠나 있으면 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역시 또 해결이 안 된다. 이걸 끊어버리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이것 또한 마치 세속에 살면서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라고 했던 이거의 연장선상이었어. 아직도 탓을 얻으라고 있다. 밖을 탓하는 그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것마저도 수행이 아니다. 이것도 아직도 밖을 탓하는 데서 생겨난 해결 방식이다. 그러니 안으로 돌이켜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남편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다.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내 요구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요. 그걸 놔버리면 어떠냐? 그걸 놔버리면 같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혼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이 대성보살의 길이다. 그러니까 대성의 수행은, 소승은 이거를 어떻게 떠나가지고 접근을 안 하느냐? 술도 안 먹고, 안 보고, 여자도 가까이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러니까 울타리를 어떻게 치느냐? 이 계율 아니에요. 계율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안주를 하느냐? 이게 수행이라고. 대성은 이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돌아오는 걸 살핀다, 자기가. 저게 되니까 내가 화가 나게 했다가, 아이고. 아니지.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뿐인데, 이게 뭐다? 제법은 공할 뿐인데, 내가 옳으니 그르니 분별함으로 해서 내가 지금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이 공안의 치를 살핀다는 것,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 명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경계 속에서 공부를 한다. 경계에 부딪혀서 분별이 일어날 때 뭐가 된다? 자기를 살피는 공부가 된다. 소승은 경계를 멀리한다. 경계에 부딪혀서 이게 끌려가니까 경계를 멀리한다고, 대승은 경계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착을 살핀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공부의 장애여서가 아니라 경계가 따르는 공부를 뭐한다? 깊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이 있대, 이 세상의 속에서 자유롭다. 그게 진흙탕 속에서 한 손의 연꽃이 피듯이 하는 거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이 보살도 이상을 뭘로 표시한다? 연꽃으로 표시한다. 이것을
요즘 말로 정리한 게 뭐다? 일과 수행이 통일이다.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정리된 언어가 뭐다? 상고거래하고 하와중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바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을 도와줘. 내가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내니까 받으려는 생각이 없다. 받아야 된다가 중생이고 받지 않는다가 소승이라면 도와준다는 대승이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내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랑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아진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내가 좋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면 내가 어른이 된다. 내가 그를 이해하면 내 가슴이 불안해진다. 내가 그를 이해 못하면 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면 누가 좋으냐? 내가 불안해지고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자기를 해탈시키는 길이고 동시에 중생을 교화하는 길이니 중생 한쪽은 자기 수행하고 한쪽은 중생 교화하는 게 아니라 중생 교화와 자기 수행이라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자리 이타라고 표현했다. 자리 이타, 상고거래 하와 중생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을 선에 와서는 뭐냐? 선에서 산중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주입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참선학과 농사 짓는다고 참선 못해. 그게 아니다. 농사 짓는 속에서 하는 게 뭐다? 선농 일치라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돼.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그래서 사회를 정의롭게 하려다 보니 어때요? 저는 못된 놈, 저거 죽여라. 이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상하고 거의 머리 떨어져도 산속에 가니까 세상이 죽든지 말든지 외면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이게 우리는 여기서 일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일은 운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돈 벌려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면 초조하고 바가지 씌울 생각이 들고 돈 적게 주고 가면 성질을 하고 장애인이나 할머니가 집만이 태워가면 합성 모델가 어때요?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시민들 속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돈의 목적을 두지 않고 내가 이 운전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길 모르는 사람은 길을 가르쳐주고 무거운 짐든 사람은 짐을 떨어다주고 노파들은 부축해준다. 그게 복지이고 보살의 말인데 그래서 나는 오늘처럼 몰고 와서 보살을 하겠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 중에는 장애를 먼저 태워주고 똑같은 사람 중에 노인을 먼저 태워주고 똑같은 사람 중에 있다면 집 많은 사람을 먼저 태워준다. 집 많은 사람도 태워주겠다는데 집 없는 사람 탔다고 니네 막 보관지어지게 빠져라. 이럴 거 아니네. 그러니 누구든지 다 태워준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태운다가 아니고. 그렇게 운전을 하면 하루 종일 즐거울 거 아니냐. 아이고, 노인 한 번 태워다 드리고 장애인 한 번 태워다 드리고 시위 대상 같은 사람도 태워다 드리고 그럼 내가 즐겁잖아. 근데 그 사람이 타고 가면 돈을 줄 거 아니야.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가지. 그래도 생활이 유지되지. 돈에 집착해가지고 다만 하루에 10만 원 벌 거 10만 원 벌었다 해도 속 타가지고 약 먹고 신경질이라 술 먹는데 그 2만 원 더 쓰여진다. 그러니 일할 때는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술 먹어야 돼. 그거하고 또 속 끓이니까 또 약 사 먹어야 돼. 그거하고 또 부인하고 사와야 돼. 이거 생각하면 10만 원만 벌어도 돼요. 10만 원 하루 종일 즐겁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한 잔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숙면하기 위해서 먹고 집에 가서 부인하고 즐겁게 살고 왜 그럼 이 길을 선택하지 이 길을 사느냐 이게 어디 있었다. 그러니 그는 이런 이치를 알면 하루를 즐겁고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중생에게 도움이 되고 자꾸 즐거운 길을 간다. 이게 일과 수행의 도움이
이게 뭐가 어렵나? 이게 왜 헷갈려? 헷갈리면 헷갈릴 수가 없어, 이게. 헷갈리고 싶어도 안 헷갈려지는 게 이거라니까. 그래서 점토에서는 그걸 뭐 상고벌이 하와종생이 자리이탄이 이런 선농일치는 그 시대에 썼던 용어고,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시대의 용어는 뭘로 고쳤다? 일과 수행. 일하는 수행 못하고 자꾸 이래서 하니까 일과 수행은 분리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수행을 해서 마음이 편안하면 일머리를 더 잘 트니까 일에 도움이 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분별심,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머리에 뭐가 생긴다? 집착이 생긴다. 집착이 생기다 면 뭐가 일어난다? 분별심이 생긴다. 아시겠지? 그럼 분별심을 잘 피니까 어때요? 이 수행이 그냥 아무 경계가 없는 데서 수행하는 사람보다 이런 경계가 늘 일어난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훨씬 더 현장에 강한 거예요. 산속에서 딱 차단돼서 저기 빼는 거는 대가리 툭 한 대만 때리는 거예요. 생기 못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산전수전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괴로워도 하면서 그걸 자기가 다 살펴서 나가기 때문에 밖에도 보면 똑같이 나지만 이 사람은 현장에 강하다니까. 여기서 수행이라는 말은 선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일과 수행의 일치. 이 말은 선농일치. 그것은 자리타. 그것은 상고벌이 하와 종생.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면 세간과 출세간이 분리되지 않는, 세간과 출세간이 같은 거고, 여기서 벌이적 번뇌, 세간적 출세간, 불생불멸 이런 말하고 다 일치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면서, 끝없는 실수를 하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실수와 성공이 어때요? 둘이 아닌 겁니다. 화를 내는데 안 나는 세계로, 화를 내면서 안 나는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화 내는 게고 화 안 내는 거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과 수행의 일치 이런 말을 쓰고, 우리는 그런 세계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화목해지죠. 스님은 여기서 대중과 살되면 가정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의 공동생활을 어여삐 하면서도 가정에 갇히지 말아야 하고, 스님은 절에서 공동생활을 하지만 승려사회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다만 역할이 분담돼서 하는 거고 모양이 다를 뿐이지 우리들의 방향은 같은 거다. 스님은 여기서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일한 선상으로 움직이는 거다. 여기 와서 일하는 것만 점토일이 아니라 가정을 그렇게 살면 그것이 뭐다? 점토에 내가 가는 길이고,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직장에서 그렇게 약사가 그렇게 약을 팔고 의사가 그렇게 치료를 하면 그거 자체가 다 뭐다? 여기서 점토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그것도 다 점토일이다. 그것이 이 세상을 점토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꼭 여기 와서 뭐 하는 것만 일이 아니다.